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각자의 어떤 은혜를 주신 만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돈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전달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을 막 극대화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어. 그런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하시고 관리할 책임을 허락하신 이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정하신 그 일을 창조하신 일과 또 창조하신 축복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섭리하시는 일을 이루세요. 그게 지난번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소요리 문답 11문답인데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큰 거룩함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만물의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엇을 섭리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거룩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큰 거룩이라는 말은 잡신, 귀신,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칭할 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가 되어졌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책상,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는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돈을 이렇게 드린다 하기도 하지만 헌금 또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큰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부 피조물이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존재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큰 거룩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거룩이 임하게 됐죠. 거룩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거룩이 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렘넌트들,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알고 있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이름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랬죠. 어떤 지혜냐면 우리보다 한 3배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높은 산 위에서 지붕 위에서 말해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냐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확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어느 날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부모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젊음도 어느 날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지식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앞에 서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영원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또 이사야서 40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무한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그게 하나님인가? 나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인가? 나무로 만들어서 금색 칠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인가? 그게 넘어질까 싶어서 안전하게 받침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지혜는 무한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권능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어느 정도로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있냐면 사막에도 물의 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그런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새 일을 행하겠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겠다. 이전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그 중에서 우리를 특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돈하시면 바른 은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할 때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특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죠. 틀림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모든 만물을 무엇까지 통치하시냐면 그 행위까지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파리가 왜 만들어졌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더기는 왜 만들어졌을까? 저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강릉 대길이에서 수련을 했을 때 그 시냇물에서 견지 낚시 이렇게 파리채처럼 생긴 데다 이렇게 가짜 미끼가 달려있는 그거 가지고 피레미를 잡는데 잘 안 물려요. 그런데 그 낚싯바늘에 구더기를 끼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피레미들이 물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더기를 만들었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인간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맹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맹장 소설에서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무중력 상태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주 밖으로 못 나간답니다. 지금 어, 테슬라 창업주라든지 몇몇 특별한 아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내용과 과학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서 지구 밖에까지 갈 줄 아시고 맹장을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맹장 수술한 사람은 그때 우주여행 못 간답니다. 여러분, 곰팡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 속에서 인간의 중요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 그 규균을 배양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약품을 만들어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 같은 그 독소 조항들 그런 내용 속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어떤 그런 대안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보톡스 같은 거죠. 치료용으로 쓰이는 그런 독극물인데 거기서 배양을 해서 그 균주를 가지고 전 세계 특허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의 행위까지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만물의 행위까지 다스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나오죠.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조건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니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냥 막 그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역사와 시대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섭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이상한 종교들은 세계화시켜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세상에 다른 영향력들이 들어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20년 이상을 이렇게 무기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탈레반이 이렇게 모슬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더 이상 이제 자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 때 이렇게 철수시켰죠. 그러자마자 탈레반이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탈레반은 극단적인 모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카라고 여성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눈동자가 보이고 손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 천으로 다 덮어 씌우죠. 그래서 밖에 쇼핑도 못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단체거든요. 완전히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단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빼내시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20년 동안 정치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대열을 타고 들어가서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생명 걸고 그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남편은 완전히 사형당하고요. 그 아내와 자녀들은 거의 노예처럼 팔려가고 탈레반 군인들에게 이렇게 그 부인은 막 내주는 그런 비극적인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도 보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약소국가에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강대국의 큰 힘을 가지고 식민지들을 점령해서 식민지 안에 있던 자원들을 거의 수탈해가지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식민지에 되팔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살도록 완전히 99% 모든 자원과 인력을 다 뺏어가는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제국주의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 근데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의 배경을 통해서 정말 악랄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활용해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저는 나중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사건도 하나님의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섭리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인권운동에 맞는 전 세계 보편적인 인류가 누릴 평화의 개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한 번 이상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시간과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을 창조하실 때 미리 결정하신 그 일대로, 그 방향대로 지금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두고도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도 말자.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어디서 축복을 받았냐면 문제가 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작정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전부 죽을 만큼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도 하나님의 도구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답이 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의 틀, 유대인의 정서는 이방인을 향하여 못 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세워진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도 세우시고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 만약 안디옥이라고 하는 응답이 없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축복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휩싸였을 때 엄청난 순교할 만한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그 길로 초대교회가 인도받게 됩니다. 문제의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도 없다. 문제가 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거기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사명을 받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결론이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도받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죠. 돈을 쫓아가고 있고 성공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오늘 보니까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은 보여줄 정도로 괜찮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어,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전문성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거룩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마음의 중심에 담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좀 메모한 거를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심이 뭡니까? 질문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딱 적어놓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매일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뭔지를 그것만 하고 있는데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은 중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묵상하는 시간, 서밋타임이라고도 하죠. 그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배경 속에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을 향하여 사는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전화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한번 올려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대단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믿음이 계속 커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신앙의 발판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꿀 자가 없다. 어떻게 그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졌죠? 그리스도로 회복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렇게 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디디는 모든 지역,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선교지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시골에서도 가능하고 조금 무능해도 가능하고 가난해도 가능하고 성공한 자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갔다. 이런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되죠. 인간에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죠.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영접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것도 전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맞는 옷,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전도자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 모아서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돕는 전도자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또 한 선교지를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내드리고 이 중심을 가지면요. 그 헌신하는 일들이 인생의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 응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확신이 오죠. 어떤 확신이 옵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와 운명처럼 재앙이 들이닥쳤던 그런 운명의 삶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는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죠. 대속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무한한 지혜와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실수를 하냐면 꼭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 속에서 뭔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일이 나와줘야 되고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신앙의 중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교사도 하게 되고 찬양팀도 하게 되고 또 청년부의 임원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많죠. 그러면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 그 일들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늘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이 있다면 막 성공하고 부흥되도록 전도의 마음을 품으면 몇 번 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신 축복을 조금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막 누리게 되면요. 안타깝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그 줌 주소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보낼 거예요. 좀 들어와. 나도 한 20군데 정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보내봐서 알아요. 전도에도 줘보세요. 전도집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시간표가 딱 되잖아요. 그렇게 권면한 말, 어떤 다락방에 초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인생이 뒤바뀌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는 청년들 중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명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 보면 어느 날 한 명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 타이밍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당구를 300 쳤거든요. 그 당구장에 가면 지금도 써 있나 모르겠는데 300 이하 맞세이 금지, 그 300을 제가 쳤었어요. 당구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공부 빼고는 다 그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인데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 교회 가면 뭐 막 수근수근 되죠. 하여튼 제가 말은 다 못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분만 공부해주는 교회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박희진 박혜진 선생님이라고 그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은 꼭 저를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성아,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꼭 교회 와. 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떤 때 여기다 포켓에 담배도 꽂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 좀 뽑고 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인도할 거야. 신기하게도요, 제가 결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순간에 그 선생님의 말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한 때가 되면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전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길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서 부흥이 나와야 되고요. 이 전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성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메인 스트림을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나타내 주세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나는 지금 어느 대열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경제의 복을 받는, 세상에 성공하는 그 대열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랩넌트의 대열, TCK의 대열, 7천 전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줄을 잘못 서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갈증 날 때 소금을 먹는 거나 같아요. 세상에서의 그 모든 종착점은 소금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상식의 영역 속에서 있는 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은혜로 감사로 누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없을 때는 조그만 것도 불평을 했고요. 조그만 것도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연결된 그 시간부터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가 회복되는, 뭐 100% 모든 게 그건 아닙니다. 저도 불평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금방 돌이켜서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앙은 완전히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에도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뭔가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뉴스를 틀어놓고 그것대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뉴스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이러면 뉴스를 안 보죠. 뉴스도 뭐 보도하는 것만 하니까 뉴스를 파는 회사잖아요.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들어와서 그 회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인기를 얻게 하려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개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얘기하거든요. 만두가 유통기한이 지난 만두를 팔아서 탈이 났습니다. 이런 뉴스 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쓰레기 만두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 큰 사건 모두가 끝났다, 죽게 됐다, 망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식으로 막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그대로 불신앙이 찾아들면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 쪽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주사도 잘 못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사 맞으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뉴스를 너무 막 과대 포장하니까. 여러분, 독감 주사도 맞을 때 이렇게 면역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굳이 나한테 온다고 확실히 믿고 안 맞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물론 조금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진단을 받고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생긴다니까.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진짜 교통사고 납니다. 불신앙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와서 그대로 돼요.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도요, 막 이렇게 어두운 노래, 죽는 노래, 막 이렇게 슬픈 노래,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평상시 생각한 것 그 속에 사단이 건드린 겁니다. 욥이 늘 돈, 자식, 행복, 가정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저 욥에게서 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보장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한 것들을 없애버리면 욥은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욥이 늘 생각한 즉 평상시에 돈 걱정, 자식 걱정, 행복해질 걱정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던 욥인데 그 내용을 타고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평상시에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11문답 내용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기도 제목이 붙잡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의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와 큰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당당히 걷게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